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생명도 없는 바이러스 하나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실직을 하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또 사람들의 마음에 우울감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 비대면 세상이 되면서 앞으로 없어질 직업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또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여러분 아마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신교회가 통계상으로 7만 5천 개가 있다고 그래요. 개신교 교회가. 그런데 지난 한 해 10,000개가 없어졌답니다. 10,000개가 교회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올해 연말까지 가면은 3만 개가 더 없어진답니다. 참 암울한 그런 전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종살이를 하잖아요. 당시에 누구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성해지고 또 유다 나라를 쳐들어와서 그렇게 허망하게 나라가 멸망하게 될지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이레미야를 사람들이 잡아 가두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가게 하고 거기서 그렇게 70년을 종살이를 하게 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말이죠. 저는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있으나 마나해져 버렸어요. 교회가 있어도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성전이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된 거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때 잡아간 사람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그런데 그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궁전에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여러분 아시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한테 너희가 지금 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불굴의 믿음을 말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불굴의 믿음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남은 자. 끝까지 그 믿음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고 잡혀가지 않고 그냥 유다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생각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유다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남은 자였어요. 오히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그래서 남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시사를 하는 건가? 신앙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때 구원받을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고요. 더 열심히 말씀을 보고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이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 상황이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찾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원하기는 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자, 지난 시간에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재판을 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재판의 판결을 유보하신 거예요. 이거는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는 심판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무런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친 일이 없는데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로 누명을 써서. 근데 진짜 살인범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잘 사는 거예요. 죽은 사람,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억울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진짜 살인자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죄송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이 있어야 된다고. 천국과 지옥이 그래야 있어야지만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이지도 않은 그 사람을, 그러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살인자로 정죄하고 판단한 그 재판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재판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판사, 판결을 잘못해서 죄 없는 사람을 죽게 만든 거잖아요. 살인자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심판한 자리에 서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무 죄를 진 게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재판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한 사람, 심판자는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성난 군중들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오히려 본디오 빌라도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변호를 했습니다. 죄가 없는데 왜 자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런데 악착같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어요. 심판자가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빛이 어둠에 비춤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한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있어도 빛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캄캄한 방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에 불이 켜지기 전까지는 그 방 안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옛날에 집에 갑자기 정전이 되면은 양초가 어디 있지 하고 막 찾잖아요. 그때 옛날에는 정말 정전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밤에. 너무너무 캄캄해. 지금처럼 이렇게 막 네온 사인 있고 뭐 그럴 때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더듬게 돼요. 어두우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비추는 빛이 있어요. 바로 이성의 빛입니다. 이성의 빛. 우리가 지정의라고 하잖아요. 지식이죠. 정은 감정, 의지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성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게 바로 이 우리 인간을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성적인 존재로.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 이성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게 돼요. 죄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은 그 마음에 빛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빛이 없어요. 이성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혼이 죽었다. 죽은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죽어있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가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질은 뭐냐?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언제 깨닫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이었구나라고 깨닫고 회개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영혼이 죽어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그 전에는 죽었다 깨달아도 몰라요. 여러분, 은혜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임합니다. 아멘입니까? 은혜는 자기 죄를 회개할 때 그때 임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라고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갖고 자꾸 심판자가 돼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자꾸 남을 판단하고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심판을 잘 하려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를 자꾸 정죄하고 싶은 거예요. 정죄하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난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너를 위해 증언하니 네 증언이 참되지 않다, 이렇게 또 따져요. 계속 뭔가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증언이란 말이 나와요. 내가 너를 위해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 증언이란 말을 쓰잖아요. 증언이란 말은 법률 용어입니다. 재판할 때 증인이 하는 말을 증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증언이란 말을 썼을까요? 계속 그냥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재판하고 싶은 겁니다. 정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율법은 자꾸 판단하고 죄를 자꾸 드러내고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율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래서 거기에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표현이요, 또 아무나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어떤 문형입니다. 문형. 나는 뭐뭐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헬라 말로 하면 에고 에임이라 그래요. 에고 에임이.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임이 토포스라 그래요. 포스가 이게 빛이거든요. 에고 에임이 토포스, 나는 빛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나서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히브리 말로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그래서 이걸 신학에서 하나님의 자기 표현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에고 에이미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를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화가 났죠. 아니, 네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처럼 말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고 따지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네 증언은 참되지 않다, 이렇게 법률 용어를 써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본문 오늘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이 있어요. 모든 인생이 하는 궁극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어떤 종교도 그 물음에 시원하게 대답을 못 해줘요. 어떤 종교도.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하면은 어떤 종교도 제대로 답을 못 해줍니다. 여러분, 불교의 그 석가모니 부처의 이름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그러거든요. 고타마 시타르타. 이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의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그 제자들이 선생님, 그러니까 세존이시여 이렇게 말해요. 불교 용어로 세존.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석가모니가 자기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하게.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답은 오직 예수님만이 알아요. 왜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한 번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죽음 후에 또 한 번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은 영혼의 심판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이 어떻게 이게 참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6절에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또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러니까 너희 율법에 증인이 둘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또 내 아버지가 나를 증언해 주니까 둘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도님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묻는데 왜 예수님은 자기를 아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을까요? 질문을 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동문서답한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갑자기 자기를 아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를 아는 게 영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되다 이 뜻입니다. 동등된 분이기 때문에,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이상한 겁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우리한테 실제적이 돼야 됩니다. 실제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안다는 거는, 여기서 안다는 거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안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야다라 그래요. 야다. 이거는 육체적인 그런 만남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믿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머리로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게 머리로는 믿는데 실제 삶에서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내가 같이 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아주 자주 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고백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서로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죠. 그렇죠?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금방 만났다가 헤어져도 또 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제 결혼을 했잖아요. 제 아내와 연애를 할 때인데 제가 대학생 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가는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이제 만나러 가요. 갔다가 이제 한 며칠 있다가 다시 오잖아요. 그럼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카톡으로 이제 화상 통화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때 또 전화비가 굉장히 비싸가지고 국제 전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방 막 돈이 막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 국제 전화 카드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모르시는 분은 아마 모를 거예요. 좀 나이가 드신 분은 알 텐데 국제 전화 카드가 있는데 그걸 사가지고 전화를 하면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면 그냥 끊어져 버려요. 5,000원짜리 하나 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전화를 통하고 나면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음성이.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 밑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었어요. 공중전화, 국제전화 할 수 있는 공중전화 박스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카드를 사서 이렇게 이제 아내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공중전화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한 달 동안 정말 공짜로 실컷 그냥 전화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전화국에서 알았는지 와서 고치더라고요. 얼마나 아쉬웠던지. 여러분, 사랑하면 계속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제가 참 결혼을 어렵게 했어요. 너무 이제 처가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때는 국제 결혼이 흔할 때가 아니었어요. 정말 어렵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트라우마가 됐어요.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여러분 웃지 마세요. 제가 한 번씩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은 꿈에 아직 제가 결혼을 못한 거예요. 꿈에. 그게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꿈에 결혼을 못한 게. 그런 꿈을 가끔 꿔요. 지금도요, 아내가 없으면은 어디 갔는지 자꾸 찾습니다. 자꾸 찾아요. 이게 사랑이 이제 집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집착과 사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집착과 사랑.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집착인 경우가 있어요.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집착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집착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막 집착하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너무 무섭지 않겠어요? 너무 막 일거수일투족을 다 체크하신다고 막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막 개입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너 어디 갔니? 막 이렇게 찾고. 아마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집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막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 사랑해? 막 투기가 나고 막 질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실제로 있어요. 저 사람만 사랑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하나님 다 사랑하시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로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볼 때마다. 사랑할 만한 아무런 그런 이유도 없는데. 오히려 미워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꾸 보면은 사랑하게 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걸 해주고 싶어집니다. 상대방이 기뻐하면 나도 기쁘고 슬프면 내 마음이 또 아픈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원하기는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